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참 힘드시겠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집사님들 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를 하시고 또 아침에도 늘 기도도 이렇게 하시고 하실 때 여러분은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목회 잘 하시도록 영육간에 또 성령 충만 주시고 그때마다 가슴이 막 맥힙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널 믿는다. 난 널 믿는다 할 때마다 그냥 십자가를 자꾸 치울 때마다 난 널 믿는다. 너 보고 산다. 왜 날 보고 살아? 이게 컸습니다. 왜 날 보고 살아? 주님 보고 사시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항상 날 보고 사신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고마운데 어려서부터의 그 트라우마가 계속 연속되고 죽는 날까지 오늘도 그 대표 기도하실 때 고마우면서도 저는 사실 하루도 이렇게 발을 뻗고 자질 않습니다. 가슴이 팍팍 막혀옵니다. 오늘도 이 특성을 부르시는데 그 구성진 소리와 가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하시는데 가슴이 또 무거우시면서 그렇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길을 가는 거지. 제가 한 20년 전 개척하고 한 10년 전까지는 그냥 목회하고 주일하는 게 뭐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막 살았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의 무게. 그러면서 점점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게 세월을 사는 거고 세월을 보는 거겠죠. 또 주의를 하는 마음이겠죠. 한 번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지. 오늘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오늘 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많이 먹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 성도님들의 사랑을 기도를 많이 먹으니까 힘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목회자가 되고 더 좋은 설교도 하고 기도도 깨어서 하려고 힘쓰는데 때로는 목사님도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3부 예배 찬송인도 2부 3부 찬송인도 하는 우리 이준혁 간사랑 또 김정원 전사님이 기도 찬송인도를 하시고 오늘도 김희준 목사님도 늘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죠. 찬송인도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느끼죠? 목사님 숨에 막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 회의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말씀 전하기도 전에 너무 무게가 크다. 그래서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바꾸자고 지금 제가 예배 전에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례 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멘트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고 싶으셨는데 직장 때문에 또 먼 직장이 있으셔서 또 여러 관계는 못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대하면서 보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다 그렇습니다.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표현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걸 느낍니다. 한 번도 안 그런 분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늘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생애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험난한, 가장 힘든 순간을 맛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사투를 벌이듯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 마음이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죽게 되었다. 그러시면서 35절에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하나님, 이 순간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때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순간은 그 순간이 쫙 지나갔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이 고통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이 내가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교회 봉사 많이 하시다가 기도하시고 또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속회 인도도 하시다가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한 해만 목사님 속장님 쉴게요. 한 해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고 하실 때가 제 그 마음을 알아요. 어떤 분은 평생을 안 하시는데 이분은 평생 하시다 한 해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속장을 기왕이면 하셨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은 부속장도 하다가 중단에 그만둡니다. 속장하다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못합니까? 관리를 하다 보면 속게 나오시죠.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듣고 카톡을 끊어버려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본인도 힘들어서 끊었지만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은 내가 실수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좀 알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끊었어도 다시 문자로 집사님, 속장님 죄송해요. 제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속장님이 더 힘드실 텐데 그 정도는 대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내가 밥을 차렸는데 오늘 못 먹고 가 그리고 그냥 놔두면 얼마나 아내가 속상하겠어요. 그러면 나가면서도 아니면 가서라도 문자라도 전화라도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빴어. 당신한테 인사할 겨를도 없었네. 정말 미안하네. 해줘야 정상이죠. 그렇죠? 아마가 이러면 되겠어요. 얼마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다시 차려주나 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는 그런 힘든 일을 속장님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십자가를 앞두고 올라가시면, 그런데 굳이 제자들에게 올라가죠. 같이 가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조금의 힘이라도 될까? 십자가를 지고 안타깝게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이 제자들이 좀 힘이라도 되어줄까? 옆에서 기도해주면 도움이라도 되어줄까?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데 와보니까 자고 있어요. 힘드냐? 1시간도 못 깨어있느냐? 같이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좀 도와주면 안 되니? 나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자, 속장님들에게 얼마나 힘드신가 하는데 속장님들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돼 하는 게 마치 이런 마음입니다. 속장님들은 또 속도원들한테 예배 같이 나와주세요 하면 그런 마음일 겁니다. 나 너무 속장 힘들어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지 진짜 싫어요. 권사님 도와줘요. 집사님 도와줘요. 하는데 딱 끊어. 탈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은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까. 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꼭 알지 마세요.
부르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감당할 몫이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이 목회자는 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감당해야.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누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애써 힘써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액을 쥐어짜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십자가를 치라니요. 너무 힘들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는 게 예수님이 진액을 뽑는 거예요. 실제로 의학자들은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나올 수도 있대요. 그 정도로 진액을 뽑으면.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왜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주님의 기도 속에 고민, 통곡, 눈물, 피땀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는지. 사실 기도할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생사를 건 기도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아프거나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소리가 달라요. 저분은 정말 너무나 간절하시구나.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구나. 주여. 그 소리가 달라요. 그 간절함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담담하게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왜 아빠 아버지요? 한 번만, 아빠 한 번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죄인이 마셔야 할 죽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런 잔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시면 안 됐을까요? 죽음의 고통을 안 당하시면 안 되셨을까요? 되실 수 있었겠죠.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안 당하셔도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은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행복하게 막 즐겁게 막 펄펄 뛰면서 저도 목회할 때도 있었고 그런 순간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십자가가 무겁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지려고 다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도들 가운데 봉사하다가 성가대하다가 중창단하다가 워십하다가 수호하다가 속회하다가 부속장하다가 확장하다가 못해 먹겠어요 우리는 하고 쉽게 내놓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사시는 건지 자기 뜻대로 사는 건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왜 그래라고 묻고 싶어요. 진짜 무슨 마음으로 사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자기 원대로 사는 거야? 그러나 그것도 감당할 수 없을까 봐 묻질 않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왜 번민이 고통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인데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이 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이 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야 하는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짝할 수 없는데 죄와 짝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대신 담당할 죄인이 아닌 의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과 절교의 순간을 갖고 죄를 끊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 저주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대신 당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런 걸 당하려고 합니까? 어느 누가 그 아픔을 당하려고 합니까? 조금만 죄를 하다가도 힘들면, 또 내가 봉사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싫으면 입을 닫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 우리 교역자 회의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교역자들한테 목사가 너무 묵묵하면 목사님 왜 그러시지? 눈치 볼 것 같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지 않게 그냥 이제 말을 하려고 그래요. 응? 나는 감당하기 힘들어도 말을 하려고 그래요. 가정에 가면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아빠 때문에 힘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말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좀 말 안 하고 싶은데. 어떤 날 밖에서 말 많이 하면 말하고 싶지 않지. 나 말하기 싫어. 이러는 게 뭐 아빠예요? 이게 엄마예요? 이게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정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나에게 좀 힘이 돼주렴.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좀 해주렴.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잠만 펄펄 잘 것도. 그러나 끝까지 기회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저주를 끝내셔야 되니까. 그래야 온 인류의 구원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것을 하셔야,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니까. 그래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반드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인데 너무나 힘드셔서, 감당하기 힘드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서라도 기도를 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니까, 기왕이면 한 명이라도, 제자들 한 명이라도, 베드로야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베드로는 하나는 믿었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기도해 줬으면.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 명절 기간에 새벽 기도회 성가대가 매일 씁니까? 새벽 기도 성가대 제일 힘든 날 화수, 목요일도 힘들었지만 화수 13명 이상은 꼭 섰어요. 야, 진짜 존경합니다. 리스펙입니다. 진짜. 목사야 부름받아 나서니 뭐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마음으로 나섰지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 그 십자가를 대신 함께 져주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34절 볼까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무 심히 힘들어.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3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 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시몬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참 여기서 참 베드로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마가 요한은 아주 베드로의 그 통역가고 아주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존중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요. 어떻게 옮깁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변화된 베드로라고 할 이름을 쓰지 않으세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기도했다면 예수님 그렇게 했죠. 베드로야 고마워. 나와 함께 기도해줘서 고마워 했겠죠. 그러나 잠만 펄펄 자고 있는 베드로이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제자들이 자는 있는 곳에 와 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을 수 좀 없더냐. 그리고 주님은 다시 돌아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39절에 말씀합니다. 똑같이 동일한 말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어나 40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도움이 될까 힘이 될까 해서 데리고 온 제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피땀 어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어서 성경은 참 분명히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시다가 반복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굳이 깨우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는 것이 셈이 나서 약이 올라서 그 행동이 너무 말이 안 돼서 아니죠.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이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제자들아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자면 안 된다. 난 너희들이 자는 게 약이 올라와서 그러는 게 아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한다. 피땀 흘리는 모습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자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잠에 취해서 그렇게 일어나지도 못했을까요? 피곤해서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는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목사님 피곤해서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피곤하게 만들어서라도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아마 자면서도 예수님 너무 크게 기도한다. 너무 절규하신다. 예수님 나 좀 잘라고 그러는데 조용히 기도하시면 안 될까? 무상 기도하시면 안 될까?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절규하실까 저렇게? 그러나 잠을 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육체적인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주님이 고독하셨을까? 한 명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믿었어. 너는 믿었는데 너도 안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깨어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잔다는 게 뭡니까? 전혀 주님의 아픔, 주님의 고난을 알지만 그건 주님 것, 나는 내가 피곤한 것, 이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녀가 아픈데 난 피곤해서 자 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가 너무 밤을 아파서 아프면 못 자요, 못 자. 그게 제정신이 있는 부모죠, 그게. 주님은 아주 제자들에게 관대하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얼마나 관대하게 말씀하시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마음으로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새벽기도 나오고 싶었어요. 저도 깨어있었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저도 봉사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할 수 없었어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세요 할 겁니다. 육신에 끌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겟세마네 기도에 제자들이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주님께 의지하고 결사적으로 육신적인 것까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영적 사람으로 되지는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주님의 공생애부터 계속 주님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대표 선수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탄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제자들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걸 너무나 아셨어요. 시험에 들 걸 알았어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대표 선수, 영적 대표 선수, 여러분 가정의 영적 가장이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히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각심이 있는 성도는 깨어 기도할 겁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 내 손주가 어떻게 난 상관 안 해. 걔들 망가져도 마음대로 했든지 난 내가 지들 문제지 내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 나라도 깨어 있어야 돼. 나라도 깨어 있어야 돼. 마귀의 시험에서 내가 지킬 거야 하고 하는 사람은 못지않은 거죠. 깨어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깨어 있지 않는 것은 곧 시험에 드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경각심을 갖고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탄의 그 시험에서 우리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